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아주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합심 기도를 2016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기도 제목 중에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이런 이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우리 자국민으로 억류 중에서인 분들의 명단입니다. 저희가 그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억류 중에 있는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려나셔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에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임현수 목사님이시라고 아마 저희 이 교회도 오셨었나요? 예, 임현수 목사님이시라고 캐나다 국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그 캐나다 교회에서 북한 사역으로 파송을 보내셔서 그 중국을 기점으로 북한을 드나드시면서 고아들 그리고 또 병자들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억류가 되신 겁니다. 북한 그 당국으로부터 약간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밝혀지고 억류가 되셔서 저희 교회가 한 3년 정도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 볼 때마다 한 번도 뵌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영상으로라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목사님을 이름을 붙들고 저희가 늘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뉴스가 난 겁니다. 임현수 목사 석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나다의 그 당시에 이 정부의 고위직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리고 협상을 해서 그리고 그 임현수 목사님을 캐나다로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서 모시고 가게 되는 이런 영상 뉴스가 난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뜬구름 잡는 기도 같고 이게 이루어질 일인가? 이렇게 북한의 억류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게 발각돼서 북한에서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다. 그게 북한에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캐나다의 또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은 이렇게 그 몸이 약해져서 그곳에서 운명했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일일까 싶었는데 정말 불현듯 석방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임현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초청되어 오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로비에서 그 임현수 목사님과 1대1로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목사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임현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 사역을 섬기고 있는 최왕락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했잖아.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오는 기도문은 받아봤어요. 그거는 진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 기도문을 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임현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게,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셨을 때 야, 놀라운 일이네,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기쁘다,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신기하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기도를 진짜 한 걸까요? 제가 읽기는 읽고 기도 제목은 늘 확인했지만 무릎을 꿇어 이면수 목사님을 위하여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한 백성으로 정말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석방 소식이 저에게도 할렐루야 감사 제목이고 기뻐야 당연한 거지요. 기도에 눈물이 있었다면, 기도에 수고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러진 않았던 거죠.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서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제목이 요청이 되어지고 나눠질 때 그걸 그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목사여도 이전에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한 2달 정도 지나서 저희 교회 학교에 어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 폐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원일 모를 고열을 앓고 잡지를 못하다가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보셨듯 기계 중에 심장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못 뛰니까 뛰게 해주는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를, 그 중환자실에서 에크모를 달았다고 하는 건 거진 가능성이 없거나 진짜 중병이거든요. 그 에크모를 달고 죽기까지 거의 가셨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모든 교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섬기던 동료였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교구 사역이니까 그 전도사님하고는 교회가 크다 보니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함만 좀 알고 인사 정도만 나누지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훈하신 기도의 교훈이 있었잖아요. 이면수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나하고 어떤 친분이 있거나 그러신 아니어도 같은 교회 식구니까 저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전도사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는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이게 나의 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통일됩니다.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일될 때 기도한 사람은 나의 통일입니다. 통일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어요. 통일은 남북 정상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게 나의 간증이 됩니다. 그 일에 나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참여했으니까 통일되는 그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실 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통일됐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또 통일되면 또 문제도 많을 텐데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기 위하여 마치 청사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현상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가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비행기가 왜 발명됐을까요? 주의 복음 전하라고. 기차가, 그리고 배로 전 세계에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왜 인터넷과 유튜브가 그렇게 모든 오지마다, 아주 극지방에 혹은 산간 지역의 오지마다 다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시리아,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난민들이 돌아다니고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하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미얀마, 그 부당한 군부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다 강경 불교, 강경 이슬람입니다. 그곳에 복음 들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라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번역해갖고 들고 있어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난민으로. 그래서 난민들은 이전에는 무슬림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신앙이 너무 탄탄했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 안에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이슬람 신앙이 진짜 무슨 의미일까? 이러면서 그 난민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이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주 예수님 오실 때 그 영광이 나의 것이요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 믿긴 믿는데 그 잔치에는요 참여는 해요. 그런데 쭈뼛쭈뼛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졌어도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를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그 잔치가 내 잔치가 돼서,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돼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며, 주님 잘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으니 저도 기뻐요 하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보기도에 어떤 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실 때 그거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시고자 하심이에요.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하자. 중보기도는 그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아는 분들은 중보기도 제목이 오면, 야, 하나님이 또 이 영광을 나와 나누고 싶어 하시네, 이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시켜 주시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복이 되는 거죠. 이번 세미나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또 한 분기 시간을 정하여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지금 적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에 내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목에서 중보기도를 담당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알고 나서부터는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를 심어요. 또 내가 아는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환자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날 저녁에 이름을 한번 꼭 부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꼭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침을 받을 때 저 사실은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심었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은요 나의 간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 요청을 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기도 요청이라는 게 그만큼 귀한 거거든요. 그렇게 맺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연합하여 기도하라. 이번에도 시간 단위로 정해서 내가 기도 한 자리를 채우는 거지만 크게 보면 1시간은 내가 채우지만 그 다음 시간은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묶여있는 한 몸 된 저 권사님이 이어가시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집사님이 이어가시고 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요 목소리가 걸걸하시고 그리고 뭔가 예민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나면 훑어보시는 것 같고 영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권사님의 이미지가 그려졌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닮는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은요 병 고침 받았던 거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하나가 되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당시에 왕족과 노예 출신이 하나가 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그 남자 여자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년을 공경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도에 불이 붙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 표정이 밝아져요. 서로를 볼 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서부서마다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기도회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열심과 성령의 역사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뭘로 구분할 수 있냐?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면요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갈려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집사님은 한 번 기도하러 안 와. 기도하라고 그래도 꿈쩍을 안 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 집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못 누리고 계실까? 봤더니 집사님 개인적으로 요즘에 문제들이 많이 있으셨구나. 그거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저희 나라에 엄청난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록되어질 만한 부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120년 전, 한 세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면 길지만 짧은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 때에서 혹은 어머니의 어머니 때에서 일어났던 일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고요. 그때 강화도라고 하는 저희 감리교,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교회가 참 많은 곳이 강화도입니다. 근데 그 강화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일어났던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홍이마을이라고 하는 강화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이마을에는 홍익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홍익교회가 선교사님이 그 강화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홍이마을에 있는 그 서당에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당에서 훈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훈장님이면 마을의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에 보면 처음 세례의 교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뭐가 특징인지 한번 보세요.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특이하죠, 이름이. 돌림자가 다 같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돌림자가 다 같죠? 알고 봤더니 다 계명을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홍이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도들끼리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 돌림자를 씁시다. 그래서 한날 한시 한아버지 해갖고 일이라고 하는 돌림자를 쓰고 그런데 성을 바꾸자니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권능능 그 다음에 믿을 신 이런 거를 그 통에다가 놓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권능능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박능일. 이래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그리고 그 홍익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 사방에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게 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성경에 보니까 2씩 파송을 받았더라. 2명씩 짝을 지어서 강화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권신일은 아들 권해일과 함께 강화 북쪽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을의 부자였던 종순일은 자기에게 돈을 꾸어간 사람들 빈문서 다 모아놓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하나님 교회에 헌납하고 강화 남쪽 길상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 강화도에 기록이 남기기를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뭐라고 별명이 붙여졌냐면 검정개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검정개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검정색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 타니까요. 검정색 옷은 몇 날 며칠을 입어도 때 탄지 안 탔는지도 모릅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2씩 짝을 지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 권신일이 아들 권해일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둘이 가서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강화도 홍이마을에서 왔습니다. 저는 권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권해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돌림자가 같아요? 이거는 족보도 없는 이런 개 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별명이 검정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강화읍교회가 세워지고요. 강화읍교회에 세례받은 명단 첫 번째 김봉일, 김각일, 박성일, 주광일. 망월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세례교인 이름이 노건일, 김성일. 삼산교회가 세워지고 윤정일, 윤희일, 김순일. 처음에는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귀하구나.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게 이 한국 땅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가 돼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나와 취미가 같고 성격이 같거나 배경이 같거나 자녀 나이가 같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에는요, 동호회로 얼마나 하나 되어 모이는지. 매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등산하러 다니고요. 별의별 동호회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도 타면서 동호회로 모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도 서로 좋다고 합니다. 하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됨이 있는 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저 권사님은 성향이 너무 다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마음에 안 들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공통된 게 뭐냐면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방향이 같아지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내가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에는 강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보하는 것도 큰 은혜고 성령께서 그 일에 영광스러운 동참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일은요,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일이 결정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국군중앙교회에서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이후에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기도할 수 있는 연합되어지는 이 일을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며 이 모임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집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맛을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 맛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보니까 여호와니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팀들이 구성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기도팀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내가 받은 복 중의 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 교회 국군중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든지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연합의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수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면요, 기도 시작했다가 그냥 촛불 꺼지듯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충만할 수 없거든요. 어떨 때에는 기도의 자리가 메마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떨 때 메마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자리를 통과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합하여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깊이와 풍성함이 성숙이 안 됩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파송하여 각각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균형이 이루면서 교회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세운 교회를 향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시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아마 탈탈 털어서 한 문장을 만약에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잖아요.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이 성경에 장만 한 문장을 요약한다면 그겁니다. 또 한 문장을 또 요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교통하심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통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요 목숨처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 모든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양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오는 성경의 강조인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그러면 좋고 아니면 아쉽고, 내가 이 교회 다닐 때 나랑 참 마음까지 통하는 권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참 즐거웠지. 그러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 넘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제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저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저희 젊은이 교회에 여러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훈련을 시킵니다. 설교 훈련도 시키고
목회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훈련도 시킵니다. 그런데 젊은 우리 전도사님일수록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예배가 제일 어려우세요. 새벽 예배가. 근데 저희 젊은이 교회는 청년들만 독립된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한 50명 모여서 매일 한 해 새벽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저도 한 주에 2번 정도씩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설교할 때는 나왔다가 설교가 아닐 때는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새벽 예배에 오면 정말 그것도 무섭죠. 한눈에 다 보여요. 저희 전도사님들만 해도 8분, 파타임 전도사님까지 포함하면 11분 정도 되시거든요. 머리에 아주 컴퓨터처럼 누구 나왔네, 누구 안 나왔네, 이번 주에 몇 번 나왔네,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사님들을 이제 업무 시간에 딱 대하면 마음에 새벽도 안 일어나는 참 게으른 사람, 자기 책임일 때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어떻게 해서 목회하려나,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새벽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로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저에게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면은 컴퓨터처럼 머리에 그렇게 떠오르고 정리가 되는 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뒤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 있죠. 뒤에 전도사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제가 집중하기에 은혜도 받고 예배 때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업무 시간에 가보면 전도사님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참 귀하다, 함께 동역해줘서 고맙네, 이러면서 바뀌니까요,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들이 진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처럼 어엿한 목회자로 서시더라고요. 참 저희는 어리석어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선다니까요. 기독교 부흥을 연구해 보면 항상 3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일에 그거를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비상한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기독교 부흥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한 기도의 역사가 뭐냐? 첫 번째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 개신교 성교가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게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헤르누트라고 해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 운동과 함께 개신교의 기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라비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존 웨슬리 형제가 영향을 받고 회심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영국의 대부흥이 모라비안 기도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기도 운동에 왜 그렇게 강력했냐?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비상한 기도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 기도 제목처럼 품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내 마음에 간절해지고, 이게 비상한 기도가 일어날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한 기도가 일어날 때 일어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처음 교회 나온 성도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은 중직자나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 되어 연합하여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비상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 기도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저 인도에, 미국의 아주 사거리에,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에, 한국의 평양에 다 그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비상한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군중앙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꾸준히. 어쩜 이렇게 꾸준히 일어나는 일일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도 제목처럼 품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저 집사님이 나라를 위하여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한번 가보지도 않고 밟아보지 않았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부서 단위로 연합해서 막 같이,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권사님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부흥이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국군중앙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는 그 민감한, 한참 이제 대학 수능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시니까 제가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10시에 끝나면, 그러면 한 15분 거리에 걸어서 있는 교회로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 안 계시죠? 아버지 안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셨는데 안 계시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집에는 못 들어가겠네. 어떻게 집에 가면 동생이랑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를 그냥 마룻바닥에서 그냥 있다가,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건, 이 일을 위해서 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1년 동안 같이 가줬어요. 그 친구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저희 동기 친구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이 1년 동안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각자의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시 반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8명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해요. 그 시간까지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찬양 부르고 또 누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또 막 기도해요. 거기에서 방언도 받고, 나중에는 다 방언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니 신나요. 그러니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 인문계 수능 앞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항상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그 친구들이 공부를 참 꽤나 다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요일마다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40대가 넘어서 이번 명절에도 만났거든요. 저희는 좀 전통이 뭐냐면, 명절 되면 아내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3시간만 나한테 줘. 그래갖고 고향에서 다 만납니다. 만나면 이 찻집에, 카페에 가갖고 남자 8명이 3시간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우스운 장면일 거예요. 40대 이제 초중반 친구들이 모여갖고 그렇게 즐겁게 떠드니까, 보면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고, 기독교 작가가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또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다 너무 잘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그 중에 저랑 함께 1년 동안 매일을 같이 갔던 친구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8명 중에 3명이 목사예요.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지금 목사가 되셔서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일어난 경험, 그러니까 모이면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하게 하셨던 그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연합하여 기도한 복을 제가 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연합하여 기도하면 다 목사 되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게 오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연합이 귀하구나. 그 초청을 내가 받았다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구나.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받아내고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그리고 그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